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육은 이제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이제 영육을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body and soul인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에서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육에 갇힌 자들이 원하는 부도들이 있죠. 그죠? 그 자체는 무익할 뿐만 아니고 악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 연약한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신력이 아무리 강해도 못 먹고 먹지 않고는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육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의미로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이 요구하는 것들은 항상 보면 연약해서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육 때문에 정신력이 피폐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너무 힘들며 예를 들어서 고문을 당하는데 고문 앞에 장사가 없다. 이제 육신이, 이 하잘것없는 육신이 이 정신을 갖다가 정신에게 요구하는 거죠. 난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너가 좀 굴복을 해. 이런 있잖아요.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실제 이 육은 그건 뭡니까? 항상 요청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하고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만 고통, 육도 좀 억울하죠. 정신이 없다면 신경이 없고 이렇게 하면 육이 아플 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괴로울 리가 없죠. 무감각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정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육이 아프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정당하게 정신에게 뭔가를 요구할 권리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들어온 육은, 살아있는 육체잖아요. 차라리 정신이 안 들어가 썩어버리면 요구하는 것이 없을 건데 살아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네가 이왕 들어왔으니까 나한테 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네가 안 그러면 빠져나가든지 내가 날 괴롭게 하지 말고 돈도 좀 벌어주고 뭐도 좀 해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이 요구하는 자체가 무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단순한 반응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익한 걸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무익한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내라고 하고 하는 사랑과 절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고차원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이원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육은 악하고 영은 고귀하다는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가면 안 되지만 이런 이제 어쨌든 간에 육이 요구하고 있는 이게 있습니다. 그럼 정신은 안 그렇습니까? 정신이 바라고 있는 쾌락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육이 따라가기를 원하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협력해갖고 악을 이루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이 무익하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이 무익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은 잘못된 것이란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순종되고 복종된 삶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이성의 권위를 갖다 주장하면서 로봇과 같이 종속된 삶 이런 거 노예같이 종속된 삶 이런 거는 인권에 위배되지 않나 이런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더 높은 정신을 갖다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가야지 이런 있지 않습니까? 보다 역설적으로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노예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야. 하나됨을 노예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대로 같이 그 뜻 움직이지는 거죠. 그 뜻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는데 그게 노예처럼 볼 수 있겠습니까? 무한한 자유 가운데서 올바른 곳으로 움직이는 이 행동을 종속의 노예 상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개념은 의미로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월하는 이 역설적인 구상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게 지금 계속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성경 듣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펴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은 수준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성경을 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이제 우리가 아까 뭐 찬송 부를 때도 뭐 그 거룩한 집 이야기 하잖아요. 그 뭐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집에서는 집이라고 하는 그것들은 어떤 겁니까? 자기 생활 터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천국의 개념이 나주를 멀리 떠날 때 이제 옵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 오는 있잖아요. 집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제 이 집이라는 어떤가 하면 자기가 생활해야 되는 터전들이거든요. 그런데 생활해야 되는 터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니들이 지금 있는 이 육에 의지하다 보니 어떤 상태가 됐는가 하면 지금 들었던 요 열심당원들일 가능성이 높죠. 이 열심당원들이 SNF 할 수도 있고, 이게 열심당원들이죠. 이 열심당원들이, 그리고 또 독립을 꿈꾸는 이런 청년들, 그리고 의식이 발라 보이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못된 유대교의 사고 위에 서 있고, 잘못된 하나님 인식 위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터전에서 여러분들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서천국이라는 것은 집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자합이 필요하죠. 그죠? 이 개념입니다.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해야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자합인데 이 자합에 농사를 엄청나게 잘 뛰는 농사의 기제가 있어요. 또 과수를 엄청나게 대하는 있지 않습니까? 임업의 기제가 있어.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그게 필요합니까? 근데 이게 막 임업이 기재인데 드라이브지는 하나도 못하고 캠프도 하나도 못해. 삼성전자에서 살려고 하면 그게 안 되죠. 그죠? 자, 그 자동차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엔지니어링이 있어. 그런데 어떻는가 하면 그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가수원에 가갖고 가수하는 거 하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못해. 그런 거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있죠. 기교 테크니컬 하는 거 가지고는 천국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천국에서는 어떤 걸 쓰는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갖고 이제 천국의 자업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직원 모집을 했습니다. 천국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천국의 시험을 칩니다. 뭔가 하면 야훼는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했었는데 나 이것 빼고 다 공부했어. 말이 안 되죠. 나는 이것 빼고 다 공부한 거야. 실질적으로. 지금 요 개념인데 여기 살려고 하면 요게 뭐냐면 기초 지식이다. 뭐, 이 대한민국에서 뭐 차 운전하고 뭐 이게 기초 지식이 있듯이 요 기초 지식인데 그냥 이제 지금 이쪽서 이 지식 가지고 들어가야 요 갖고 이제 안에서 직원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 이제 취직을 해야지만이. 그런데 이거 하나도 없이 그냥 취직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면 어떤 것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채를 쳐야 되는가 하면 요 예수님 말씀 달달 외워갖고 공채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머지는 유대교들은요. 예수님 말씀 빼놓고는 다 알아. 그리고 하나님 인식이 예수님 인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유대교 인식 가지고 가. 예수님 인식 가지고 가는데 모세나 아브라함 인식 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육이 무익할 수밖에 없죠. 지가 사는 세상의 한대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이 육을 무익한 겁니다. 그러나 이 육을 있지 않습니까? 극복할 수 있는 육, 그렇다고 이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육을 사용하는 거잖아. 극복할 수 있는 육, 이 은혜죠. 그죠? 은혜 받은 육은 또 그렇지는 않죠. 이제
개념제입니다. 이 선포에서 강조점은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있습니다. 육신만으로는 성자의 육신이라도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죠. 인자이신 예수의 내 한계를 이야기를 하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마누엘 교회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인자이신 예수로 보면 신약 성경 못 읽으신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떤가 하면 저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 영적으로 말고요. 하나님이신 알지만 이제 이거 안에서 개성적으로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처음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가 의미하는 바 중에 톨레토트라고 히브리어는 이야기하는데 이 족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실질적으로 뭡니까? 족보적 개성을 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 났지만 어떻게 하면 요 후손적 개선, 그건 뭐냐면 인가율을 이었다는 거예요. 인가율을 이었다는 것은요, 인가율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극복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 초월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인가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섭리시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예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차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만들잖아. 그거는 한참 뒤에 우리 때 만들어야 돼. 그죠?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총칼은 만들 수 있어도 뭡니까? 칼은 만들 수 있어도 총은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요 수준에서 이 세계의 수준에서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족반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이 의미들입니다.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에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 없죠. 그죠? 컴퓨터 자판 뚫릴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것도 안 돼. 근데 자꾸 이상한 대로 이제 자꾸 잘못된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컴퓨터 자판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내가 에너기보다도 더 모를 겁니다. 그죠? 그걸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섭리 속에서. 묘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안에서 이 진리들에게 내가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해석을 잘한다면 에휴, 뭐 하면서 속으로 불만 가질 수 있는데 자, 그럼 이게 하나님 안에 인가율에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것들인가 하면요. 그러면 예수님 볼펜 사용할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라요. 간단한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교육이 안 돼갖고죠. 그 교육이 안 됐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 시대가 교육을 못 시킨 거죠. 시대가 아직 그 때나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안 됐던 게 아니고 그 시대가 때나 능력이 안 되면 예수님도 거기서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또 오면 있지 않습니까? 택시 잡는 법을 알까요? 심지어 그것까지도 몰라요. 그죠? 이제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는가 하면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이죠. 그 자체. 역설적이게도 복음을 갖다가 그러면 신약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거. 묘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뭐가 돼 있는 것 하면요.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이게 의미를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임마누엘 교회 김경천 목사다. 예수님께서 바울서신을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못 읽었잖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한다, 뭐 다 한다, 섭리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바울서 시인을 통해서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 안에서 예수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갑니다. 교리적인 해석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교리를 잘합니까? 모릅니까? 더 모른다는 거예요. 인과율적으로는. 그런데 어떤가 하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없는 분이죠. 그런데 안에 내가 떼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에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인자도 안 된다. 인자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성자의 육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듣고요, 구원을 못 받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때의 성취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말을 지금처럼 해석해 줄 수 있는 김경철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때는. 요 12제자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수 만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어떻게, 저 미친놈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걸러주는 있지 않습니까? 안에 그걸 해석해주는 김경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육신이라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은. 그게 이제 이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때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놈이나 와서 하나님 강신시켜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병 낫게 해주고 이런 미친 짓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낫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임재하셔야 낫는 겁니다. 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위한 성령의 고향, 그리고 파송이 함께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성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했을 때요, 어떤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 하거든요. 그 이제 인자이신 예수를 통한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없는 성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통한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속성은 가지고 있대 구약은 불확실한 거예요. 예수 없는 복음이잖아.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내포시켜 놨지만 예수를 통한 이게 이제 불확실한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인자이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있는 하나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가 하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굴 통해? 예수를 아는 김경천 목사를 통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임해지게 될 겁니다. 이걸 신인협동설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는 하나님 자신도 위반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서로 결속시켜 놓은 것들이거든요. 실제. 이런데 이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걸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하나님도 말씀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도요, 말씀 안에 속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의 약속. 그리고 이걸 누가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해내는 김경천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김경천은 해석할 수 있다. 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요, 내가 니를 예비해놨기 때문에. 김경천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런데 나머지 놈들은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 관계성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한 우상에 가득 차 있죠. 심지어 야훼라는 우상, 예수라는 우상, 그리스도라는 우상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우상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올바른 하나님이 아니고는 다 하나님과 동명이인이죠. 그죠? 예수 부족들이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고향과 파송이 함께 주어진 자들 성도로 합니다. 저한테 처음에 무엇이 왔겠습니까? 성령의 고향이 왔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 있게 됐겠죠. 그게 안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송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역이죠. 그죠? 이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자를 믿는 자는 성령과 성자에게서 말씀하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나는 이제 정권대사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걸 믿는 자의 영생을 얻게 되는데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묘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예수 있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천국 제일 잘 갈 사람들이 인도 사람, 일본 사람들이에요. 거감 신사에 예수 저기도 인도에 1억 몇천만 개 신중에 예수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도 예수하면 다 믿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이유가 예수를 믿어서 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라고 핍박당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 하면 소크라테스가 죽는 이유가 무신론자라고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신모독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렇게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 죽인 거거든요. 지금 기독교가 로마한테 핍박당하는 이유가 무신론자라고 핍박당한 거예요. 니들이 막 그거 보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신도 없으면서 있는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핍박당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로마는 무신론자를 갖다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죠. 경멸하거든요. 그런 거거든. 또 무신론 때문에 자기도 그 신의 노여움을 사고 자기가 작살나는 거 이거 굉장히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런 겁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고향과 파송이 함께 주어진다는데, 그래서 인간의 연합을 위해서 성령의 교황 파송이 주어지는 데인데,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떤 겁니까? 내가 그 선지자가 고향된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들 귀담아 들으라는 이야기죠. 이거 능력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양을 먹여라 하죠. 그러면 선지자가 가는 곳에 가서 먹으라는 거죠. 네가 임마 저기가 양이 볼 때는 저기 풀이 많은데 목자가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 지는 혼자인데 이리가 100마리 있다. 그건 못 가지. 근데 거기 가면 너들 다 죽어. 이런 거거든요. 실제.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다 죽는 복음들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자, 세상의 모든 악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권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제 로또 맞아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지.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로또 맞았습니다. 하나님 찬양 드리는 거잖아. 실제 하나님 신경도 안 썼는데, 하나님 저 로또 신경도 안 썼는데 맞았어. 그런데 자기한테 영광 돌려주는 거. 이거 비싸지면 나는 저 사람 도와준 적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가는 사람마다 내가 어려울 때 김경찬한테 도움 받았어. 꼭 무슨 칭찬하는 거 있잖아. 그죠? 내가 어려울 때 그래갖고 김경찬한테 도움 받아갖고 이렇게 돼서 하면서 그 좋은 친구야 해서 이래서 하는 건 나한테 안 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자, 우리는 기분 좋을 수가 있지만 전능자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개기는 거 아니야? 이거, 전능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 해줄 수 있었는데 안 해준 데는 이유가 있는데 지가 해놓고 난 다음에 나한테 받은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 너 이거 하지 마 했는데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했어. 이거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칭찬될 수 있는데, 난 지금 다른 놈 도둑놈 잡아가지고 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너무 집을 도둑질해갖고 가져갔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너 어떻게 부자 돼서 어떻게 도둑놈 그래. 어떻게 도둑질을 했어. 하나님 은혜로 내가 부자가 됐어. 하나님 기분 좋겠습니까? 그거 안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롯데에 관심이 없었어. 그 사람이. 그리고 저렇게 안 사는 게 더 나을 건데, 저 인간 저렇게 사다가 지옥 갈 건데 그러면서도 놔둬서 근데 롯데에 당선돼서 그 흥청망청 먹다가 지옥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이셔갖고 지옥 보냈다. 이렇게 되잖아요. 결과가. 이게 이제 잘못된 이게 의미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전혀 잘못된 영광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요. 교회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 갖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높여. 그럼 하나님을 공범자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사기꾼, 사기의 공범자를 자꾸 만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죄악들인가. 그런데 세상으로 볼 때는 거기에 현혹되기 쉽죠. 아, 그렇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온누리교회 대형교회 됐습니다. 영락교회 대형교회 됐습니다. 이 양아치 짓을 해갖고 만약에 됐다면 순복음교회 대형교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기에 동참한 거죠. 사실은요. 이제 그렇게 자꾸 자기한테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뭔가 하면 성령이 고향에 온 그 파송과 함께 주어진 것들이야. 성도들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박정혜 권사 당신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 박정혜 권사 성격 고치세요. 기분 나쁘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 성령이 교양이 되면 성령이 교양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손주혜 권사 훌륭한 사람입니다. 뭐 인간관계가 좋아지잖아. 근데 아유 저 못된 손주혜 권사 뭐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해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감동을 받아갖고 되는데 훌륭한 사람입니다. 뭐 여지껏 했던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것 아니야. 이 나쁜 사람입니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기분은 나빠도 고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파송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방식을 복음이라 하지 인간 성격 맞춰주는 방식을 복음이라고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 건드리지 않고 복음을 던졌더니 이 안에서 감동들이 오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무엇들이 무너집니까? 자기 나름대로 믿던 하나님이 무너집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막 교회에 헌신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난 겁니다. 이때 성도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성자를 믿는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하실 때, 예수님은요,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손주혜 권사 갈 때마다, 막 칭찬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 예수야, 예수요, 성격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손주혜 권사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 조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말인가 할 때, 우리 앞에서는 세상은 어떤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이야, 무골 호인이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게는 이렇게 예수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렇잖아요. 그죠? 인격.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그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납득시키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 안에서 예수님께서 안에서 쭉 갈 때 보면 이게 지금 자기 안에 있던 그 전에 60장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정체성들이 무너지는 것들이거든요. 유대교 정체성 위에 써 있는 그 우상들이 무너뜨리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 12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의 공동체를 이탈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심리 상태로 한번 들어갑니다. 냉정하게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결속력이 있는가 하면 내가 볼 때 여기 있던 이 12인간들 이것도 다 이탈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기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인간하고 이 12제자들하고 달라요. 처지가. 나머지 놈들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유대사에서 인정받는 귀족집 받는 애들이야. 12 떨거지들이야. 갈 데가 없는 거지 사실은요. 그리고 예수 따라다봤자 큰 손해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내놓아야 될 게 많습니다. SNF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지 않습니까? 헌신되고 귀족 사이에 있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이단성이 있는 떨거지한테 들어가면 이 사람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지박산이 나겠죠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이제 집에서 버리면 호적에서 파내가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들은요, 어떻게 하든 간에 사내들인 공에서 이 12제자들한테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12인간들 이름도 모를 겁니다. 그럼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세례요한 이름은 알아도 예수 이름은 모른다고. 그렇잖아요. 세례요한은 제사장 계급이니까
그 예수같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 근본도 없는 있지요. 그 몇백 년 전에 다윗 후손이라 했었고 뭐 또 목수진하고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단지 하나 이제 요한복음만 유추해 보실 때는 예수 이름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돈 먹은 놈들은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난 쳤다고 생각하거든. 안 그러면 어떻게 꼬마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고대 사회에서 피해야 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여행이죠. 여행. 그 마귀들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여행해 놓고 나와갖고 예수님한테 달랑 몇 푼만 주고 갔겠어요? 황금과 유학과 몰약이란 거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지만 또 그 양도 엄청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강도질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준 거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뭐 엄청나게 뭐 잘 받아줬겠죠. 실제 뭐 그냥 애굽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요즘 또 이런 거 있잖아. 은행에 저축만 해놓으면 기하를 잘 받아주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예수가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그 랍비들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랍비들 돈 되게 좋아하거든.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랍비 놈들 원래 그런데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품위 유지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정치를 하려면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뭐 깨끗했다 개떡 같은 소리예요. 깨끗해갖고 정말로 돈 없었으면 진작 재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재상이 된다는 것은요 돈 많이 퍼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황희정성한테 이 말 있잖아. 능력 없는 친척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 관직은 안 주고 차라리 생활비 줬다. 그럼 몸이 돈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비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우산 이거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앉아있는 있죠. 이런 이상한 거 연출해서 갖고. 그 말도 아니지. 누구라도 시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수리할 수 가능한 건데. 얼마나 그 연출들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 올 때 그 지붕이 셀 것 같으면 공부는 어떻게 하나? 거기 나 있는 책들은 비 올 때마다 그러면 맨날 그 책들을 옮겨 다닙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곰팡이 그런 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제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돈을 퍼주는 놈이 돼야 되거든요. 돈이 지 돈 아니더라도 어디서 끌고 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재벌들하고 같이 안면 트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 마찬가지로 유자들 특히 심합니다. 돈 없으면 유자들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자도 돈 벌러 돌아다닌 거야. 자꾸 국가에서 연봉 많이 주는 대로 다닌 거예요. 공자도 보면요. 그런 거거든요.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는 지금 한번 보세요. 탈레반 마찬가지예요. 저거 심지어 그래 알라 믿는다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교도 한번 보세요. 이놈들 주변에 안에서 지도자 된 놈들 세계적인 재벌들 아닌가? 뭐 빈라덴에 사고 이런 거 보면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종교가 되는 순간에는요. 돈 주는 놈한테 한정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 갖고 뻗하고 내죠. 담임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니 가서 개척해 하면서 돈 푹푹 주고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신학교 가고 돈 딱 내놓고 교회 뭐 학교 짓는다면 돈 딱 내놓고 한경지기가 그지 잘했잖아. 지도 아닌 것도 갖고도 뭐 전화 걸어 권사님 돈 쓸 때 좀 있는데요. 장로님 돈 쓸 때 좀 있는데요. 그지 잘했잖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가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한테 잘해주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종교가 되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어릴 때 좀 돈 내놓은 것 때문에 기억할 수는 있어요. 그럼 뒤에 가서 돌아다니면서는 내가 볼 때는 바리새인한테 바리새인 사도계인들한테 이 돈을 안 써. 그죠? 이러면 찍히게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찍히게 돼 있는 겁니다. 입은 털지 돈은 안 주지. 얼마나 싫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 털고 돈 안 주는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돈 있는 줄 아는데. 자, 바울이 죽는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죽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돈 있는 줄 아는데 돈 안 내놓은 것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엄청난 돈 갖고 예루살렘에 돈을 주러 갔는데 못 주고 갔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아는가 하면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총독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시리아 가져갔을 때 바울한테 처음에 자꾸 나타나는 이유가 돈 좀 내놔라이지. 로마 사람들의 특징이 도둑질은 아니에요. 뇌물은 엄청 받아먹습니다.
자, 그리스 사람들은요, 도둑질을 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뽀다구를 낸다고 도둑질을 안 해요. 도둑질을 안 하는데, 준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이 저한테 돈 좀 줄까 싶어서 맨날 갔는데 헛소리를 하니까, 저 또라이 같은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아, 네 많은 지식이 니를 죽게 만든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 좀 깨라는 이야기지.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는요. 그 물론 이제 안에 들어가면 달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안에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인마 예수 안에 중독 걸리고 빠져나와가지고 나한테 돈 좀 써. 그럼 네 살 것 아니야. 지금 이 이야기거든. 근데 로마 시민이라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처벌하지는 못하고 그 당장 죽이지는 못하고 보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종결시켜버리도 끝나는 일이에요. 그 천부장이고 뭐고. 천부장도 그 지가 종결시킬 수도 있어. 천부장쯤 되면. 그런데도 갈지고 간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둘이 좀 천부장도 좀 바라고 갈 수 있어. 바울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그걸 안 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위원털 박히는 거죠. 지금 예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거기서 그 먼 나라에서까지 그거 사람 잔뜩 몰고 온 쫄다고 잔뜩 몰고 온 동방박사들이라 하는 그 마귀들 있지 않습니까? 당장 와갖고 오는데 이동 비용 1,000억 그리고 예수님한테 경배 비용 100만 원 이렇게 주고 갔겠어요? 이동 비용 직금으로 하면 수천억 원 들었을 건데 그 안에 저는 수천억 더 늦게 들었을 거예요. 직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들어가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는데 수천억, 몇 조가 들어서 내려오는데 달랑 예수 만나가지고 저거 뭐 한금가 유한가 몰려갈 때 한금 반돈 뭐 이렇게 줬겠어요? 그건 아니거든, 보면요. 헤롯을 만날 정도로 대규모 집단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 아셔야 됩니다. 자, 뭐 요거는 그냥 이제 안에 던지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예수 공동체를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은 예수께서 제안하시는 나라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님을 천명할 때 그의 가르침이 소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놈들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면 만몬이죠. 유대교가요. 결과적으로 뭐하고 가까운가? 놀랍게도 만몬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인 복. 그러다 보니까 공로신학이에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지옥 안 가는 삶. 유대교가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뭐 또 한 번 더 넘어가야 되겠는데 여기까지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